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9절로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고 난 다음부터 계속해서 하셨던 말씀은 인자가 나무에 달리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다음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도 맨 마지막 6월절, 그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그 6월절에 들어오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은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이든지 또 마태복음이든지 마가복음이든지 간에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을 굉장히 길게 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벌써 누가복음 세 번째 말씀이죠. 21장은 온전히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에서 정말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의 교훈을 얻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무화과 나무가 잎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알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징조들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면 이 세상의 마지막이 온 줄을 알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징조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까? 눈에 보여집니까? 그러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죠? 바로 마지막 날, 그 날이 가까운 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러면 마지막 날이 가까웠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늘 살던 대로 살면 되느냐? 라고 이렇게 묻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죠.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결론처럼 말씀드리면 맨 마지막 결론에 깨어 있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는다는 게 뭐죠? 네, 깨어 있는다.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이제 그 변화산이라고 하는 변화산 말 자체는 맞지는 않지만 올라가셨을 때에, 그때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을 때에, 그때 말고 마지막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을 때에 깨어 있으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죠? 네, 잠 자잖아요. 네. 예배 가운데도, 집회 가운데도 말씀 들을 때마다 깨어 있으라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주무시고, 그러시는데, 주무시는 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반드시 한 번은 이겨야 되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지 간에요,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깨어 있으라는 게 어떤 의미냐 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근데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깨어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 걸 말하는 거죠. 늘 어떤 긴장감 가운데에서 자기 자신을 돌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크리스찬들은 항상 긴장감 가운데서 스스로를 돌보아야 합니다. 나는 괜찮아. 이런 태도는 옳은 태도는 아닙니다. 나는
병도 상관없고 뭐 어떤 유혹도 상관없어.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술을 못 마시는 사람이에요. 네, 술을 못 마시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조금만 마셔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집에서 매실을 담궜는데도 그게 이렇게 약간의 알코올이 나타나게 되면 저는 그냥 금방 느끼는 사람이라고, 그냥 여기 이렇게 목에서부터 흡수돼 가지고 느끼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나는 뭐 술 같은 거에는 조심할 필요 없어.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저는 뭐 24시간 우리 사모와 함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런 어떤 그 음란의 유혹에 대해서 조심할 필요가 없어. 예,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예, 다 우리는 모든 일들에 다 조심해야 합니다. 스스로 삼가해야 되는 것이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마음이 둔하여지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은 둔하여지면 안 돼요. 예, 절대로 마음은 언제나 말랑말랑 해야 됩니다. 우리 제가 수의학과를 나왔으니까 늘 개가 생각이 나는데, 개가 병에 걸리면 제일 먼저 느낄 수 있는 게 코가 마르는 거죠. 코는 항상, 개의 코는 촉촉하죠. 예,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와서 친하다고 이렇게 쓱 댈 때면 축축하죠. 뭔가 코를 갖다 대면. 근데 그게 마르거나 하면은 병에 걸린 거예요. 예. 우리 마음에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건 뭐냐?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 마음이 딱딱해지는 것, 이렇게 얘기하죠. 네. 심장도 딱딱해지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예, 죽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제하여 버려야 됩니다.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그리고 그날은 어떻게 온다고요? 덫과 같이. 덫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우리 가장, 요새는 없지만 쥐덫이라는 거,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있었죠. 이렇게 네모난 거, 케이지 같은 데다가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탁 문 닫히고 하는 거, 그런 것들 있었죠. 그 다음에 뉴스 같은 데 보면 산에 들짐승들 잡으려고 이렇게 딱 밟으면 이렇게 탁 이렇게 오므라지도록 하는 거. 근데 그게 이렇게 빠르기가 어느 정도죠? 이렇게 내가 이렇게 손을 집어넣었다 뺄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잖아요. 예. 그렇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건 찰나죠. 순식간에. 그렇게 마지막 날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스스로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되고, 모든 사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깨어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루하루 조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민감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삶을 살아야 돼요. 영적으로 민감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언제나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의 그런 어떤 영적 민감함은 유지될 수 있는 것이에요. 또 하루하루를 마무리 짓는 삶을 사는 게 깨어있는 삶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오늘 하루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오늘 하루의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아니하고 하는 그런 모든 삶들, 그런 삶이에요. 그리고 또한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마무리 짓는다는 것은 우리가 죄에 있어서 혹시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기분 나쁜 기억들, 두려움들, 이런 모든 것들을 남겨놓지 않는 삶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죠? 예수의 피로 씻어야 되는 거죠. 예수의 피로. 날마다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씻으면서 사는 삶. 그것이 진짜 하루하루를 마무리 지으면서 사는 삶이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하면서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있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바울만 했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날을 예비하면서 항상 기도하라. 그러면서 깨어있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 날이 가까워온다는 것,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여러 가지 징조들을 보면 이제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압니다.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이 병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를 그렇게 일깨워 줬어요. 이런 전 세계로 유행하는 이 병들이 이제 이런 병만 있는 것이 아니겠구나.
어떤 국지적으로만 유행하는 그런 병이 있는 것이 아니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면서 이러한 병들의 소식이 들려올 때가 이제 마지막이구나. 그러나 끝은 아니에요. 아직 마지막 때가 가까운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종말을 예비하면서, 마지막 날을 예비하면서,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을 예비하면서 깨어있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는 자 되어야 되고 예수 이름 부르고 그 이름을 외치고 전하는 자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여러 징조들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가 가까운 것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날마다 깨어있는 자 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정말 이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부터 민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씻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무리 짓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깨어서 기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말씀들 미리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깨어있으라고 말씀해 주신 것, 또 마지막 날의 모든 징조와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것을 우리 깨달은 자들, 이것을 알게 된 모든 사람들, 그러므로 정말 깨어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을 말하고 증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감사하시면서 또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